오늘 맥주감사주일 맞이해서요. 신명기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우리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맥주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서치를 하다가 발췌를 했는데 정확하게 누가 이 글을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하라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대 자녀가 하되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듬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필요하였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이 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감사할 것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도 감사에 대한 이유를 세상에 이야기하는 어떤 정의다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주감사주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찾아갈 필요는 있거든요. 성도님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왜 지키십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뭘 드리는 거라고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아마 보리의 추수가 첫 번째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수의 첫 열매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첫 월급일 수 있겠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첫 매상의 수입일 수도 있고 첫 배당금, 첫 계약금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리에서 주신 첫 자녀 그것을 첫째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하는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첫 열매를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첫 열매에 대해서 가끔은 무감각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진지하시거든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 좀 두 구절인데 요것만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23장 10절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해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이게 하나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 이제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만나노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 땀과 수고를 흘리고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부탁한 게 뭐냐면, 첫 열매는 제사장에게 갖다 줘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꼭 해라. 그게 레위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14절을 보시면 이 규례를 대대로 영원히 지키는데,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납니다. 첫 열매를 올려드릴 때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햇곡식도 먹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첫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를 보시면 첫째 태어난 아들에 대해서 계수를 하라고 합니다.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스잖아요. 숫자를 세는 그 이름을 성경의 이름으로 담아 놓았는데, 아들들을 다 세라. 그리고 레위인들의 수랑 맞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를 쭉 세웠더니 레위인의 숫자가 요만큼 있는데 첫째 아들의 숫자를 보니까 273명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레위인들의 숫자보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열매거든요. 첫 열매인데 그 열매에 대한 속전, 남아있는 273명에 대한 속전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부득불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시는 거죠. 첫째 아들, 첫 열매, 첫 것에 대한 교훈을 하기 위해서 속전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첫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실까? 사실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절기헌금들을 많이 내시잖아요. 신년 되면 어떤 헌금 내세요? 무슨 헌금 내시죠? 신년 헌금 내십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무슨 헌금을 내세요? 부활절 헌금을 내십니다. 요새 코로나로 참 힘들고 어려운데 7월 첫째 주가 되면 또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내요. 그러니까는 연말이 되면 보너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괜찮게 좀 살아갈 것 같은데, 딱 요 1년의 절기 가운데 딱 가운데는 참 힘들 때이고 어려울 때입니다. 참 힘들 때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첫 열매를 요구하시고, 첫 열매를 올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부모,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하나님, 왜 어머니, 아버지 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장자, 재앙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장자 재앙하면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요. 출애굽 때가 생각나시죠? 출애굽 때 수요일 날도 잠깐 살폈었는데 10가지 재앙이 있거든요. 강계, 이파, 악, 도구, 황캄장. 제가 그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수요 예배 오신 분들한테. 강에서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황충이 있고, 그 다음에 캄캄한 게 있고 장자재앙까지 오는데,
그 장자 재앙이 타인들한테 벌어질 때, 타민족에게 벌어질 때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에게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을 당도하지 않고 이 가정만큼 이렇게 패스 오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지하게 계속해서 첫 열매, 첫 아들, 첫 보리, 첫 계약급, 첫 봉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 첫 열매를 딱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첫 번째 장자 재앙 때 우리의 그 첫 것은 살아나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절기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생각해보고 첫 열매를 드려라.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그러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은혜요. 은혜를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있으세요?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건데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호세아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가정도 어두운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예화를 드는데 예화를 들기 위해서 주의 종 하나를 불러다가 야 네가 십자가 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고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창녀죠. 그 여자를 네가 끌어안고 결혼해서 사람 만들고 살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중간에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자녀를 3명이나 낳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자식을 데리고요. 호세아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인데 가출을 해서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자녀를 3명이나 낳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좀 참았는데 또 이 여자 고멜이 또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 저한테 이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얼마 정도의 정가를 주고 데리고 와요. 팔리기 일보 직전에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다시 아내를 삼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호세아야,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똑똑한가요? 신명기를 보면요. 그들이 뭐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들이 뭐가 좀 남들보다 뭐가 좀 더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들이 뭔가 좀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는 뭐가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느냐? 저도 생각을 해보면 방황할 때도 많았고요. 제가 잘나가지고 목사 됐나요? 성도님, 그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요. 그 직분 주신 게 남들보다 조금 더 뭐가 있어서 직분을 주신 건가요? 지내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감사할 수 있으려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알기 위해 그 첫 번째 열매요. 사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요. 그리고 그날은 나가는데 더 해도 달도 별도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았어요. 바람을 불어도 다 저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았고 말씀을 봐도 다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런 첫 소명에 대한 감격은 어느 순간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어떠셨어요? 네. 야, 우리는 이렇게는 하지 말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는 하지 말자. 내가 직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불어오는 세상의 바람, 풍파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공로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자꾸 절기를 주셔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은혜를 기억해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잖아요. 맞죠? 맞나요? 네, 주님이 아니면 여기까지 어떻게 옵니까? 주님이 세워주시지 않는 집은 결코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16절을 잠깐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리고 절기가 나오는데 그것만 한번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죠?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은요. 6월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77절이고요. 세 번째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광야로 나가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 그 연말에 일어나는 일이 초막절이고 중간에 77절이 딱 들어가 있는데 6월절 무교절이 지난 그 7주가 흐르고 그 날이 50일 되는 날이거든요.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첫 열매가 있어서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초실절, 맥주감사주일은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손에도 50일 되는 오순절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뭐를 갖다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시죠?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6월절을 지나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마태복음에 주님이 모세가 했던 그 그림을 똑같이 신약에 오셔서 다시 그리시는 거예요. 산에 다시 올라가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계명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맹세하지도 마시고요.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시고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지켜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에 가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줄 것인데 뭘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앞으로 6개월을 또 지나가야 됩니다. 이때도 누가 인도해 가셔야 됩니까? 우리 주 성령님이 인도해 가셔야 됩니다.
구약의 교회가 십계명을 통해서 광야교회로 출범을 하고 지내왔듯이 신약의 교회는요, 성령을 받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1년에 딱 반이 되었을 때, 그렇죠, 교회의 태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죠.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예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얘기인데요. 어느 날 목사님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한 분은 아들이 5이 있고, 그런데 또 한 목사님은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자식 이야기를 하다가 딸이 하나밖에 없는 목사님께서 아들만 5 있는 목사님에게, 자네 그러지 말고 자네 아들 하나 양자로 하나 나한테 보내지. 아들이 5이니까요. 우리 딸 사위 삼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양자로 미리 보내.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그래 그렇게 하지. 그리고 막상 집에 왔는데 사모님한테 도저히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당신이 아파가지고 낳은 자식들이냐고, 내가 아파가지고 낳은 자식인데 누구 마음대로 자식을 주냐고. 아마 그 다음날 목사님이 선글라스 끼고 오셨을 거예요. 왠지 아시죠? 꽉 하고 여기 맞아가지고요. 아마 선글라스 끼고 설교하셨을 거예요. 얘기도 못하고 밤에 자식들이 자고 있는데 누구를 보냈지? 장남을 보니까, 저 장남은 상속을 받을 자고, 든든한데 저 아이는 말도 없고 늘 뒤에서 애를 쓰는 자인데. 둘째 아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제일 똑똑하고 IQ도 높아요. 얘는 미래성이 있는 애인데 안 되겠다. 셋째 아들을 보니까 요 아이는 나를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안 돼. 넷째 아이 보니까 제일 병약하고 병치레가 많고 밤낮 빌빌대고 너무 불쌍한 이 자식 어떻게 양자 보내? 못 보내지. 그리고 막내를 보니까요. 이유가 없죠? 막내는 내리사랑이잖아.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그날 밤에 이 구절이 생각이 났대요. 성도님들 다 외우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등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겠죠. 이런 사랑이요. 내가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요. 부끄러워요. 근데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시 잡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 다시 생각하고, 다시 리마인드하고, 다시 기억하고. 참 감사한 거, 그래, 반년 동안 우리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으며, 그래, 하나님이 또 이 반년을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다시 또 마음을 다시 잡고. 그 은혜를 언제 주세요? 맥주감사주일에 주시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한 건요, 또 반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반년 동안 우리가 농사가 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다시 땅을 고르고 이 반년여 다시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라는 길을 걸어가고 또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지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일 때 더 큰 열매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성도님 오래간만에 같이 한번 일어서실까요? 찬송가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조은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목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